네, 참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주 안에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나요?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벌써 가 있고 한 주가 가 있고 그냥 순식간에 정신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빨리 2024년 3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건축이 끝나서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빨리 예배했으면 하는 그 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24년이 안 오는 거죠? 네, 아직 22년도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학 입시 발표가 좀 빨리 났으면 싶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요. 참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지루합니다. 아마도 수험생이 있는 가정들도 다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기한이 확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기한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 25장까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과 관련된 재판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재판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이 잡히게 되면 가서 또한 변론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신문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1심에서 재판이 끝났다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2심, 3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동안에 마음에 커다란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25장까지 오는 데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읽으면서 21장에서 25장 왔나 보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는 벌써 2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의 진도가 별로 나가질 못했어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구금되어져서 자유롭게 밖에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결론이 나지도 않고 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되는 갈등과 싸움,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사람을 너무 지치게 하고 때로는 바짝바짝 말라가게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재판을 하는 동안에 이 재판장이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는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다가 또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재판장만 바뀌게 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도 여러 차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나니아 제사장을 이어서 요나단 대제사장으로 바뀌고 또 다시 이스마엘 대제사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재판은 다시금 고소인이 바뀔 때마다,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사를 받고 증언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재판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기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이죠. 어제 장로님들과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갔던 식당에 보니까 마침 이 우리나라 군부대 사단 마크가 그냥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군대 이야기로 가게 된 거예요. 보면서 나는 저기 어디 사단에 근무했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자기 군생활 했을 때 힘들었던 그 얘기로, 또 정말 지금 시간이 흘러가도 벌써 40년도 더 된 얘기를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또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보따리를 한 보따리 내놓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군 생활에는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군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나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요, 군대 다녀오면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다시 재입대하는 꿈을 꿔요, 여러분들. 네, 저도 제대하고 나서 수년 동안 그 꿈을 반복해서 꿨는데요. 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 분명히 제대했다고 전역 신고하고 나왔고, 분명하게 지금 주민등록에도 보면은 병역필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왜 다시 군대를 가야 되냐고. 그러면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가야 된대요. 그래서 끌려가서 보면은 옛날 고참들이 다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다시 이등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그런 꿈을 꾸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재판이라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무리들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길에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 총독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다시금 처음부터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성질 급하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냥 내가 죽일 놈이다, 죽여라,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끝이 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로 화석이 되고 있는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말이죠.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중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볼 수도 없고 풀지도 못하고 말이죠. 또 여러분, 끝나지 않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이 이제 좀 나아가나 보다 했더니 또 어때요?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질병의 문제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너무나 답답하게 인생을 또 질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가 없어서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정말 답답함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만 한 해 한 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해마다 제가 신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몇 년째 동일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느라면요, 저도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정말로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똑같은 것을 계속 내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 지루한 상황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버티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끝을 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대할 때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시고 낙심하고 포기케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반드시 주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평상시에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가운데 여러 차례 고비를 잘 넘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성도님, 이번에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다음 날 소천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끝나는 것은요, 여러분, 소망을 놓는 순간이에요. 그 진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대학에 떨어진 청년들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 떨어져서 속상하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떨어져서 정말 죽고 싶냐? 그럴 필요 없다. 재수하면 남들보다 1년 더 열심히 살면 되고, 삼수하면 남들보다 몇 년 더 열심히 살면 돼요? 2년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이 늦어져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늦어진 만큼 알콩달콩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이제 나타났어? 왜 이제 나 만나러 온 거야? 그러면서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한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한 10년 싸우다가 이제 10년 지나서 친해져요. 그런데 늦게 결혼한 분들은 어때요? 지금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같이 사는 시간이 아까운데 말이죠. 그 마음 가지고 서로 뜨겁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남들이 20년 동안 얻을 행복을 단 5년 만에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넌 할 수 없어. 넌 끝났어. 진짜 끝이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에 진짜로 우리는 지는 것이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에 이 월드컵 축구도 보세요. 솔직히 2차전 가나전에서 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포르투갈을 상대로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뚫고 16강에 안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요, 수험생들 중에 그래, 아무리 가능성이 적어도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가능성 10%에 도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삶의 작은 것에서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반드시 소망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둠의 동굴을 지나서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그 환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런 말을 전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전심으로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히스기야가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도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고 진짜로 죽을 준비를 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유다의 안전 문제까지도 보장해 주셨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히스기야의 목숨을 걷어가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직접 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매달려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게 너의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유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이렇게 지루한 재판 속에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로 압송을 당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루한 재판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 변론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로마의 당대의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재판을 치르기 위해서 또 그 방청석에 와 있고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도 바울의 복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발 사건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진위를 다루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시간들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으로 너무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속에서 정말로 메말라가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끝까지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쉽게 살아가려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해요. 아니요, 도망간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한다고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금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타협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들 때에, 신앙의 기준을 붙들 때에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한 해결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정말 무소의 뿔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결단과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의 확실한 기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두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무엇을 무릅쓰고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신앙,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 또 상처받았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신앙,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요 절대로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포기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데에는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쁨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를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이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의 응답으로 그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자의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시험이라고, 취직해야 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쁘지만, 시험이지만, 취직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타협하고 포기하면 내가 해결하고 내가 어떠한 방책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여러분 그것은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해결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벽한 해결, 완전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이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다였사오니,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심령의 쓰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의 영광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